허락하신 에스더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는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건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야말로 놀라운 성도들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에스더서 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에 오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생명과 또한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왕궁 후원 뜰에 나갔던 것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랬을 때 왕후가 아리따움으로 그의 금규를 내밀었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다. 에스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에스더는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준비한 만찬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합니다. 함께 하만도 나오기를 청합니다. 첫째 날 나와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청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될 때 에스더가 내일도 이 자리에 오시면 함께 잔치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을 들 수가 없기에 왕궁 일지를 읽게끔 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자로부터 보호하는 암살자들을 고발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그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매달려고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 왕의 뜰에 나와 있는 하만을 시켜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어떻게 대우하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만은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모르드게가 왕이 제공하는 말을 타고 하만이 이끄는 대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하만은 거기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굴욕적이었지만 그러나 둘째 날 왕후 에스더가 준비한 그 만찬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잔치를 베풀고 왕이 또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면 에서가 울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왕에게 나와 나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이 발각난 하만이 노한 왕의 그 분노를 피하려고 왕후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되려 왕의 뜰에서부터 돌아온 왕이 자신의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결국 그를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는 그것으로 7장이 끝났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가운데 하만이 몰락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극을 봐서도 아시지만 어떤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가 죽게 될 때 또한 그의 가문을 멸하게 될 때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식솔들,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한 것들을 나라에서 왕이 거둬들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사제국에서도 하만을 죽이고 그의 이 재물을 전부 다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왕이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와 같은 자신의 원수 하만의 모든 재산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는 나의 사촌 오라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또한 자신이 고아되었음에도 자신을 잘 거둬두어서 장성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성문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왕에서부터 받았던 하만의 모든 이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 재물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넘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모두 다 도륙하고 살해해야 되겠다. 그것이 수산성뿐만 아니라 127 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리라 라고 해서 조서를 작성을 해서 나눠준 때가 바로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잔치를 베풀고 했던 것을 가만 보게 되면 1월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에스더가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왕후가 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까지도 하나의 이제 왕 앞에서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일반 사람 같으면 이제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원수가 죽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을 해서 나누게 된 때가 3월 2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달 지난 그런 두 달하고 이제 며칠 지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에서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에스더가 3절에 보면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참아 나의 민족들이 나의 친척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절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금호를 내밀어서 왕후 에스더를 접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아랬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만은 죽었지만 하문의 가문은 멸했지만 그러나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해서 돌렸던 그 조서의 효력은 살아있는 고로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제국의 조서는 한번 왕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되면 철회할 수 없는, 폐기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파사 제국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목숨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왕이 그냥 그런 조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 발각되게 되었을 때 다리오 왕조차도 그 조서를 명했던 다리오 왕조차도 자신이 명한 조서를 철회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었던 것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동일 시대의 모습 속에서 왕후 에스더가 처해진 입장에서는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는 왕의 입장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왕도 그것을 철회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는 날은 12월 13일인데 이제 앞으로 9개월도 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서를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만들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왕의 이름을 서명하고 왕의 도장을 찍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장은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하만을 신뢰하면서 신임하면서 맡겨 주었던 것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준 그 도장입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가지고 앞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도륙하고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한 하만의 그 조서를 대응할 만한 조서의 내용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나오는 원수가 있게 될 때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어권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항을 해라. 두 번째는 이젠 공격을 하는 입장도 취해야 됩니다. 되려 그 원수들의 목숨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말을 타고 다니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익스프레스 메일을 가는 것처럼 가장 빠르게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성의 그것을 모든 각 나라의 언어와 또한 유대인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 문자로 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결과는 이제 9장, 다음 주에 살펴볼 9장과 10장에서의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결과를 미리 한번 맛본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멸망의 상황 속에서 노임받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저는 애써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 권세 아래 죽어야만 되는 그 우리들을 살리시는 그 자를 바로 에스더 8장 속에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예표적인 역사가 바로 에스더 8장에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들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사단의 그 계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게끔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에스더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어진 이 조서들을 받게 된 127성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왕 앞에 나아가서 내 목숨도 살리고 나의 사촌 오빠도 권력을 쥐고 이젠 자신의 민족성, 정체성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만약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교만했다면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성을 지키는 문지기 그런 나부레기가 아니야, 난 달라 라고 하는 교만하는 모습 속에, 아니 더 나아가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8장 3절 이후에 나오는 그와 같은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5절에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 동안에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셨지만 왕도 보았고 왕의 신하들도 보았고 모르드게와 함께 문지기를 하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두에서 또 다른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입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될 때 왕후 역시도 많은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중에 결정을 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왕후를 자랑하기 위한 아수에로 왕의 그 명령 속에서 왕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름다움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와스디가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우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와스디의 모습과 왕후 에스더의 모습을 우린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 많이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방법 때문에, 자신의 수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해서 교만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은 바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아신다면, 이라는 그런 전제 아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만든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특징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이나 그것을 했던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눈물로 왕 앞에 나와서 내 민족이 죽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왕이 실수로 하만의 그 모략에 빠져서 나누게 되었던 그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서 2달 동안의 그의 삶을 통해 겸손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나를 귀엽게 여긴다면, 왕이 나를 이쁘게 여긴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더와의 관계가 어떤지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8장 본문을 보면서 순서적으로 좀 앞에 가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입니다. 왕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굵은 베옷, 슬픔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제는 조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2절 이후에 등장해야 이 포맷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조서를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는 왕이 지어준 조복을 입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겸손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문둥병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조차도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박산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모습.
또한 문득병자로서 사람들이 전혀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사에게 물렸다 한다 할지라도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린 잘 기억합니다. 우린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돌아오는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들로서,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만을 먹고 살아야 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